6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깨달음은 현실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는 그 깨달음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그 깨달음이 현실이 되고 또 그 깨달음이 성육신, 즉 말씀이 나의 삶에 체득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겠죠. 루키는 이제 사사가 치리하던 때 흉년을 맞아 고향을 떠나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저는 인생은 늘 어렵다고 봐요. 네. 인생은 고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의 회복의 원리가 루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삶을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 대한 해석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키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의 때에 분별을 잘해야 되죠.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당시에는 행복한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까? 같은 6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모아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인을 관리한다는 거죠. 어느 날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게 돼요. 누가 전해주었는지 또 어떻게 전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압에 이제 전해진 것일 거예요, 분명히. 그중 어떤 한 모압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농사가 이번에 아주 잘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개역 한글로 보면 권고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돌보다 혹은 권고하다, 이 단어를 원어에 충실하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방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농사가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방문으로 누가 나오미가 해석했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아주 큰 변화거든요. 전후가 명확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의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오미가 마치 이와 같죠. 누가 방문하신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문을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나오미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오미의 가장 결정적인 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이 나오미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의 인상 속에서 사실은 나오미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지, 일상을 바라보지는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해 이상하리 마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모압 이주를 결정할 때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연필 정부를 하고 남편을 따라야겠지만 그래서 모압을 이주한 거 어쨌든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선택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남편을 잃은 다음에도 모압에 계속 머물고 있죠. 그리고 두 아들을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이것은 나오미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1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 나오미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신앙이 다분히 피상적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 신앙이 그냥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야. 하지만 나의 삶에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일생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들려온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큰 인생의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눈이 그에게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귀신 들린 자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구나. 사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의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정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 될 것이고 인간적인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연관성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사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 사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국에 이제 칼럼니스트죠. 마필로그라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칼럼 중에 현재 내가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준 5가지 사인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끊임없는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 동안 좌절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좌절의 도랑이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끊임없는 좌절의 길이 나에게 있어. 마치 누구처럼? 이 나오미처럼. 그죠? 끊임없는 좌절의 상황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예?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 내가 탈진을 자주 경험을 해. 여러분 일하다 보면 탈진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근데 너무나 잦은 탈진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지. 닫혀진 문.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성에 희미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점점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영향력이 미미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조금씩 점점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면 좋은데 정반대로 영향력이 감소해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 이 관점을 놓고 볼 때 나오미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하느님마다 좌절이 있어. 그 좌절을 통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 나오미는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나오미가 변화의 시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하며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 깨닫기가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깨달은 이후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은 이후에 그녀가 일어서죠. 여기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동사는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속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아마 체념하고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실은 더 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일어났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유대 사회는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체면을 중시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 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고향에 돌아갈까. 남편이 딱 죽었을 때 아마 나오미는 그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고향에 돌아갈까.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이주, 거기에서 그냥 정착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체면 문화가 없었다면 나오미는 일어나서 이미 떠났을 거야.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 체면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죠? 남편이고 아들이 자식이 되면 경험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부끄럽죠. 부끄럽다기보다는 뭐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살아있음이 고통스러운, 그죠? 그런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사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을 때, 그때는 나의 체면이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내가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얻고 나서는 나의 체면과 모든 수치와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들의 미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 깨달음을 억누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 땅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있어야 할 고향이 여기가 아니야. 내가 모압이 나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정착지가 아니었어. 내가 진짜 있어야 할 땅은 어디? 베들레헴이야. 약속의 땅이야. 이 사실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나의 체면과 수치와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어섬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 이게 깨달음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돌아선다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서 폐수종에 걸린 사람이 입원했잖아요. 폐수종 굉장히 고통스럽죠.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을 잘 못 쉬고. 제가 아는 분도 폐수종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과정을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우리 목 조르듯이나 이 고통은 상당한 고통. 우리 물에 빠지면 공포심을 느끼자 숨을 못 쉬니까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명도 묻지도 못해. 고통 속에서 괴로워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만에 죽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거든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봤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죠. 야,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이유가 뭐야? 질문을 던지고 오늘마다 보도를 했어.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이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낄까? 그것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명확한 사람은 여러분 제기에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분이 확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오미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내가 고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야. 나오미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만났을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자,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참 깊은 상실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체면 문화, 그동안 수치심, 가지고 있던 절망감 다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서요.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나오미의 선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두 자부의 미래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 너희가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너희들은 이방 여인으로서 되게 천대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아. 자기 혼자 몸뚱이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 당연히 두 자부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신앙인가?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나오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저변 속에는 두 며느리의 미래의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져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자부 중에 롯은 따라왔지만 오르바는 고향에 돌아가잖아. 돌아간 이후에 이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이 두 자분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려고 할 때 사실은 나오미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아무리 인생에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며느리였던 이 두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선택을 하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두 자부가 함께 자의적인 결정을 통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믿는 우상신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방 땅에서 자기 고향이지만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뻔히 다 알거든요, 나오미도. 그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지.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면 나오미는 조금 어려웠어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우리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전에는요, 룻과 오르바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할수록 또 우리 임은장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나오미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유대 땅을 향해 가기를 결정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의 옛 우상 신앙 신앙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줘야 될까? 좀 어려워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참 평안하지 않는 길, 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한번 노력해 보자. 이렇게 한번 말을 해 줬더라면 룬만이 아니라 우르바 역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